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의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으로 기쁨의 거룩한 존재로 삼으시고 이 기쁨 금치 못하여 감격과 기쁨으로 주의 거룩한 보좌의 예배자로 우리를 또 한 번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전심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가족 같은 성도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월 25일 주일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머리는 단정히 하고 예쁜 옷을 몸에 걸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우리 안에 감추어진 깨끗이 못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였지만 대제사장의 작은 요정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였던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임을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못난 자아, 더러운 습관, 죄악된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닭의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통곡, 회개, 회심했던 베드로처럼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2000년 전 베드로에게 들려졌던 닭의 울음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거리와 해야 할 일에 우리의 영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불평, 불만의 마음과 산만함과 졸음과 깊은 잠으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 사탄에게 작은 틈조차 내어주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로지 말씀에 찬양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찬양 부를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불덩이처럼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마가 다락방 120 성도들이 누렸을 성령의 은혜를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갑게 식은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왔다면 성령의 은혜로 뜨거워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나서게 하시고 답답함과 외로움과 슬프고 우울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왔다면 예배당을 나설 때에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마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포교하러 이곳에 들어온 이단 신천지 추수꾼조차 드려지는 예배의 감격과 거짓 예수가 아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되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은 주의 말씀이요 우리의 입으로 내어야 할 소리는 기도의 소리이며 우리가 불러야 할 것은 찬양이요 우리가 나누고 간증해야 할 것은 주의 사랑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섬김과 나눔이요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복음이며 우리가 모여야 할 것은 교회요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소그룹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것이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남겨야 할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흔적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얼어붙은 땅이 녹고 겨우내 움츠렸던 새싹이 돋는 3월이 되면 방학에 들어갔던 셀 모임과 행복 모임, 제자 훈련이 재개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계획과 각 위원회의 사역과 주일학교의 신앙교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영적 겨울잠에서 깨어나 영적 기지개를 활짝 켜고 주께서 주시는 영적 에너지를 만땅 충전하여 우리 인동교회를 향한 주의 계획을 역동적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에는 모든 소그룹과 전도회마다 배가 번식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마다 아기들로 어린이들로 청소년들로 청년대학생들로 가득 차는 다음 세대의 부흥이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각종 집회마다 성령의 은혜에 목마른 성도들로 발 디딜 틈 없이 채워지는 양적 부흥의 역사가 꿈같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동교회에 생생하게 이루어질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살리고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인동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인동교회 선교의 지경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확장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 말씀 읽는 소리, 하하호호 주께서 주신 은혜로 참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의 웃음소리가 1년 365일 끊어지지 않는 우리 인동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우리의 아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인동교회 2부 예배의 자리에 찾아온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찾아온 성도들도 있지만
부모의 강권에 못 이겨 아내의 눈치가 보여서 혹은 남편의 체면 때문에 때론 습관에 따라 아무런 감동도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나왔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부디 우리 모두의 신앙에 철이 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치유와 회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닥친 가족과의 사별, 직장과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취업과 진로와 학업의 문제로 불안, 안타까움, 슬픔과 절망 가운데 깊이 신음하며 힘겹게 견뎌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배할 때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막혔던 담장이 무너지는 살아계신 주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동교회 노년의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억력을 또렷하게 하시고 식사도 잘하게 하시고 허리와 무릎을 강하게 하셔서 보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당신들을 우러러봅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영적인 자부심, 자긍심으로 충만한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우리 부교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2일간 진행되는 신년교사 부흥 세미나를 통해 각자의 심장을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속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신 지혜와 영적 감동으로 한 주간 치열하게 고민하며 준비하셨을 오늘의 말씀이 느헤미야 8장에 쓰여진 에스라의 설교와 같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 영육 강건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무엇에 목말라 하는지 성도들의 영적 궁핍함과 애타고 답답한 심령에 공감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영적 아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11분의 당의 장로님들을 축복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삶과 신앙의 본이 되는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맡기신 자리에 기꺼이 나와 열정을 다하여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과 때론 보이는 곳에서 때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마다 천국 보물의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 아낌없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매일 한 명씩 릴레이로 기도하며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호수 가운데 던져진 돌에 의해 생긴 작은 물결이 퍼지고 퍼져 호수 가장자리에까지 이르듯 할렐루야 찬양대의 기도의 물결이 찬양대를 넘어 우리 온 인동교회에 퍼지게 하시고 이 인동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자리에서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감동이 있는 찬양,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이 예배의 유일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이번에 새로 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우리 예배 후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찬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 좋은 교제 나누시다가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당이 있겠습니다. 3월 봉사위원 안내가 주부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 달간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3월 첫째 주일부터 맡은 분들 기억하셨다가 자리 잘 순종하시고 또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일증금 신망이 이 주간에도 마지막 주간으로 이제 계속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 1시 30분에 여 21셀과 함께 또 계속 여 9셀, 여 12A 2셀, 여 14셀, 여 1셀, 여 1A 셀 신방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동안 신방한 진행 경과는 쭉 소보론단에 보시면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간 구미 동시찰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28일 수요일 날 오전 11시 금전교회당입니다. 이번에는 신구 총대 자원들 다 함께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모레 이틀 동안 26, 27일 우리 경북주교 연합회가 주관하는 교사 부흥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매일 저녁 집회 7시만 있겠습니다. 두 차례 있는데 구미 강동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회비가 1만 원인데 이전처럼 교육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은 작년 우리 교회 교사 헌신예배 때 오신 이경구 목사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어쨌든 교역자, 교사들 빠지지 마시고 가시고 함께 꼭 은혜 받고 다시 돌아오셔서 재충전해서 또 계속해서 잘 섬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 원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3월 첫째 주일입니다. 3월 3일 주일날 행복 모임 선포 주일이면서 이 주간부터 그 주간부터 제작 훈련 세일가족 모임 행복 모임 일제히 재개됩니다. 재개되고 특별히 이제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2024년도 리스타트 셀리드 브리더 행복모임 멤버 동력 컨퍼런스가 있겠습니다. 이 모임은 우리가 이제 전반기 사역을 앞두고 다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는 가운데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1부 세미나, 2부 워크숍하고 2부 코인노니아 저녁 애찬까지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어쨌든 해당되는 분들은 빠지지 마시고 저는 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 기도는 장명화 권사님, 특성원 이성구 서상일 강민구 이사님 가정에 담당하겠습니다. 26기 양육반 모집합니다. 3월 7일부터 14주간 목요반입니다. 오전 10시에 시작되겠습니다. 세각동 수료자 그리고 훈련받기를 원하는 본교회 등록한 성도들 그리고 재교육을 원하는 성도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4기 제자학교, 25기 제자대학 1학기 훈련생들은 미리 교재를 준비하시고 일과를 미리 예습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주간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이성구 박성희 집사님 귀한 내외 설화에 귀한 자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참 오래도록 기다리고 소망했던 가운데 그 기도 응답을 주신 귀한 자녀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믿음 안에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우리 교회 이점숙 성도님, 김성희 형제 부친께서 소천하셨는데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장례를 마치고 감사해서 오늘 예배 후에 1, 2부 예배 후에 귀한 또 식물을 제공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아름다운 귀한 예물들을 봉헌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소독의 11조를 드린 성도들, 저들의 손길과 개인과 직장, 사업장, 범사에 복을 주실 때에 아름답게 소독의 잔 넘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고백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그 범사에도 더 많은 감사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주님을 드리는 성도들 그 생업에 복을 허락하시고 이 머리 세는 곳에 주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서임받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하게 부른 찬양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예배를 듣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기쁨으로 감당할 때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맡아 수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으시며 말씀으로 양육받은 우리 자녀들 잘 자라게 하시고 뼈 밑에 위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재와 총명과 지식과 명체를 허락하셔서 우등생들이 되는 귀한 우리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와 위로 가운데 힘을 입고 또 감사하여 성도들에게 귀한 식물로 공개하는 귀한 우리 유족들 가정 가운데에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위로하심을 주시고 허전함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의 승리자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 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절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제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제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경험할 때가 주로 언제인가? 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요,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아무런 문제 없을 때, 그때가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갑작스런 인생의 문제 앞에 다다랐을 때 눈물 흘리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참 처절하게 우리 자신의 모자람, 부족함, 결핍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가슴을 뜨겁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는 주로 인생의 문제 앞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참 절망할 때가 많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어떤 역경, 문제가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은혜의 디딤돌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그 참 척박한 그 광야의 40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순간순간 그들을 도우셨어요.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은혜가 아닌지 알든 모르든지 간에, 그들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요, 변치 않고 그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순간마다 기적적인 은혜를 베푸셔갖고 그들을 도우시고 끝까지 그들을 인도해 가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어느 날 갈릴리 이 디베랴 언덕바지에 수천 명 이상, 거의 10,000명이 넘는 무리들이 몰려왔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해가 져서요, 그들이 굶주렸어요.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을 만한 그런 풍성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무리들에게 경험케 하셨던 그 장면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가운데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잔치집 연회가 무르익는 가운데 포도주가 동이 났을 때도 어땠습니까?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셔가고 이전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로 연회에 참여한 그 참 하객들을 기쁘게 했다, 그 같은 모습.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들이 끌려왔던 2배가 가득 넘치는 그런 물고기를 잡게 하셨던 그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그 하나님을 모르면요, 인생의 이 같은 역경이나 어떤 문제 앞에 다다르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해보신 하나님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니 은혜 앞에 그들의 반응은 원망이고 불평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부정함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알기에, 비록 인생의 밑바닥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결국 우리의 삶을 거룩히 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황제의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혔어요. 황제의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은요, 특별 감옥입니다. 여기에는 잔잔한 잡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에요. 내란을 일으키다가 아니면은 반정부 운동을 하다가 등등 이런 정치적인 큰 범죄를 저지른 아니면 흉악범 이런 사람들이 그 황제의 시위대 뜰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혹시나 이 죄수들이 들어가 가지고 탈주할까 싶어갖고 아예 그 감옥은요,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가 가지고 앉을 만한 그런 공간, 그것도 그 죄수들을 위에서 내려가지고 올리고 하는 전혀 전후 사방을 둘러볼 수 없는 그 같은 특별한 감옥이에요. 그런 차디찬 감옥에 그 홀로 독방에 갇혔으니 그 마음이 심리가 얼마나 위축되고 두렵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같은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땠다고 말씀합니까? 14절 15절 보십시오. 여러분은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무릎을 꿇고 빈다. 지금 그 같은 적박한 감옥, 차디찬 로마의 그 감옥 속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흔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가? 아니, 기도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지 않습니까? 회심을 했는데 예수 믿고 회심한 후에 그의 삶이 정말로 행복했는가, 즐거웠던가, 그 모든 삶의 고통이 사라져버리는가, 마냥 기쁨만 넘치는 그런 삶이었는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후에 이 사도들의 삶은요, 온갖 고난, 박해, 핍박, 쫓김을 당하고 심지어 돌에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만 죽은 상태에서 성 밖으로 버려짐을 당하지만은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그야말로 수백 리 수천 리 길을 그냥 걸어 다니면서요, 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제가 몇 해 전에 그 현장을 가보니까 현대 리무진 버스를 타고 가도 몇 시간씩 걸리는 이 먼 길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같은 그 험난한 그 길, 산을 넘고 강을 넘어서 그렇게 일평생토록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대체 그 힘이 무엇인가? 제가 그 현장에서 고민히 생각해보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기 수고했다는 말은요, 고초를 당했다 그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였어요. 박해와 핍박을 당하였어요. 그렇게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마지막 고백이 참 이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그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16절, 18절, 19절 쭉 보게 되면은 은혜와 연관된 고백을 하는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래요. 18절에 보십시오. 지식에 넘치는, 무엇이 넘쳤을까요? 19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보시면 풍성하고 넘쳐나고 충만하고, 예? 여러분, 이것은 다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염두하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의 이 삶 한마디로 결정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사실은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이전에 8절에 보시면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여기서 은혜를 고백해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은 다른 것 자랑하지 않더라고요. 자기를 자랑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더라니까요. 자신은 못나고 부족하고 약한 존재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에 공급하심을 받고 그가요, 사격을 헤매는 그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이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꼭 경험해라.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속 사람은 뭐냐? 우리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잘 알잖아요. 그 사람, 육체의 삶을 무엇이 통제할까? 영혼이 통제합니다. 영혼.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실 때 인체 메커니즘이 그거예요. 동물에는 그게 없어요. 동물은 본능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람은 안 그래요. 영혼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영혼,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이게. 영혼의 통제를 받아요. 그래서 이 영혼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육체적으로 뭐 잘 살라, 뭐 부자가 되라, 그런 말은 거의 잘 없어요. 특히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영혼, 우리의 속 사람을 말씀으로 다루고 가십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주님이 직접 때로는 오셔서 복음서에 보십시오. 영혼을 다스려 가세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훈련을 받은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 거꾸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네 영혼이 잘 되라,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 영혼이 잘 되어 보세요. 그러면요,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의 건강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힘줄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영혼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한 것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걸 두고 전인적 건강이라고 그래요. 전인적 건강.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시면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잊게 되면은 영혼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인격적인 건강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뭐 끝으로 화장 잘하고 뭐 치장하고 뭐 심지어 뭐 포장까지 하고 예? 다 덮고 뭐 이렇게 막 그것도 모자라니까 보톡스 맞고 막 그냥 온갖 뭐 총동원을 예? 하고 뭐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사람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늙고 점점 쇠해져 보세요. 사실 그거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휘황찬란한 화장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에 문제가 있어 보세요. 얼굴에 빛이 안 납니다. 빛이 안 나요. 얼굴이 밝지를 못해요. 그 모습은 저렇게 치장을 했는데 저분의 얼굴에는 어두워.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 왜 그럴까? 좀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저럴까? 왜 그럴까? 답은 딱 하나요.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영혼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영혼의 신령한 기쁨이 사라지니 겉으로 아무리 지상을 해봤자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혼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속 사람 오늘 바울이 그는 고백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 사람이 강건하여지고 그래서요.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우리의 삶이 평상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썩어져가는 그 사람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속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아낌없는 영적인 투자를 하고 잘 관리하면은 없어도 가난해도 매일까지 아파도 고통에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를 못해도 왠지 모르게 저분 보면 얼굴에 기쁨이 있어. 얼굴이 밝아. 힘이 있어. 감동을 줘. 왜 그럴까? 영혼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입니다. 영혼이 건강하기 때문에. 예? 육은요, 무너지기 시작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니키 켈런트라는 11살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이 어린 아이가 프로제리아라는 질병에 걸려있어요. 아주 무서운 질병이에요. 이 아이가 죽었는데 마치 90세 노인의 모습으로 죽었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질병이 갑자기 어린 아이지만 막 근육이 급격히 노쇠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혈관마다 동맥경화가 막 찾아오고 머리카락은 다 빠져버리고 그리고 근육이 뭐 무리하게 막 이완되는 바람에 온몸에 그냥 여기저기 막 주름살이 막 그냥 생기고 몸속에 오장육부도요 다 이렇게 기능을 상실하고 그래서 11살 어린 나이에 죽었는데 90세의 노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죽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삶 뭐 건강이나 육체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영혼이 정말 중요합니다. 영혼. 그러니까 젊은 늙은이가 있는가 하면은 늙은 또 젊은이도 있어요. 아이들 가운데 보면 좋은 말로 야 어른스럽다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진짜 어떤 아이는 정말 너무너무 어른스러운 아이가 있어요. 근데 아이는 아이답게 행동하고 말하고 자라야 되는데 얘는 완전히 어른이에요. 어른. 그러니까 뭐 좋은 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이는 아이답게 커야 되는데 그게 못 크니까 뭔가 좀 불안해지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쟤는 왜 저럴까? 어? 그래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유명한 우리 인천 상공작전 성공을 했던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청년이란 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청년. 어떤 기간, 뭐 오래 살았느냐, 적게 살았느냐, 그게 아니고,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 즉, 영혼의 상태가 어떠냐. 그러면서 이 메가드가 덧붙이는 말이 붉은 뺨이나 입술이 아니라 굳센 의지, 상상력, 뜨거운 감정, 생명력이 있는가? 이게 있으면은 연령에 따지지 말고 이게 있으면 그 사람이 청년이라는 거예요. 청년. 청년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니까, 영혼이 그거 하니까 청년 같은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 뭐 여자분 우리 성도님 보십시오. 참 세월이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막 그렇게 곱디고 피부도 어떻습니까? 탄력을 잃어버리고 막 그냥 뭐 원치 않는 얼굴에 막 이상한 막 점도 막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온몸에 탄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몸이 막 허물허물해져 버리잖아요. 예? 머리에 머리카락 다 빠져버리고 흰머리만 남고, 예? 좀 더 나이가 들면은 뭐 치아도 빠지고 뼈는 뭐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점점 우리 몸이 낡고 취하고 늙어져 가는데, 그런데요, 이거는 우리가 육체적인 관점에서만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여러분, 성경은 꼭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은 육체적인 나이를 보고 청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노년에요, 시편 103편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밤낮에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광야를 세우시며. 마지막 말씀이 참 너무 마음이 와닿아요.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청춘을, 청춘이라는 말이 나와요. 젊음을 말하잖아요. 청춘을 어떻게 한다고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비록 지금 자신의 몸은 늙었어요. 쇠하였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자기 영혼의 사람을 고백하는데, 내 청춘아, 그 뜻이에요. 내 청춘아, 독수리같이 새롭게. 독수리가 여러분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가지고 하늘로 올라갈 때 막 돌덩이가 막 뒤로 막 날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엄청난 힘, 바로 다윗이 노쇠해진 자신의 몸을 향하여서 내 청춘아 너는 독수리 같다. 독수리 같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속 사람이 건강하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청춘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꼭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은 또 이 같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17절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특별히 여기에 우리 주목해 볼 말씀이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계신다는 말,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요, 이게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계시는데 누가 계시는가? 내 마음에 누가 있는가? 먼저 하나는 예수님이 손님으로 존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이 주인으로 우리 속에 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고민거리입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냥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이 그냥
손님으로 와 계시는 내가 그런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니야. 예수님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야. 예? 여러분, 예수님을 손님으로 취급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말하고요. 함부로 말하고, 자기 행동하고요. 왜? 그 사람에게는 예수 믿어도 그 예수님이 손님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손님으로. 손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예? 그러나 반대로 신실한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님으로, 주인으로 와 계셔요. 특징이 뭡니까? 주인의 뜻대로 결정하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 주인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싶어. 이게 여러분 예수를 같은 예수를 믿어도 손님으로 믿는 사람하고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확신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돼야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제재로 여러분 수행하느라 방법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자기가 주인인데 교회를 섬겨도 주님이 주인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에요.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절대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해요. 육신적으로 몸 올리고 살아가는 좀 다른 사람보다 편리하게는 살 수 있어. 돈 많고 잘 나가니까. 영적인 부양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 마음에 기쁨이 없어. 진정한 감사가 없어. 즐거움이 없어요.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풍성한 삶을 삽니다. 그것들을 믿는 척 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 영혼이 주님의 그 풍성함에 들어가야 정말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는요. 10절에 보시면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19절에서 보시면은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청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그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 인간이 사랑하는 사랑과는 비교가 안 돼요.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세요. 탕자가 왜 아버지 품을 떠났을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의 울타리에 살았건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탓이었어요.
벗어나가고 호랑방탕하다가 알거지 내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영적으로 보면요,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오늘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예?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정하셨느니라.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로이전스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높은 수준, 그 수준이 어디냐? 그 수준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 수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신앙 훈련을 받습니다. 성경 읽기 훈련도 받고 기도 훈련도 받고 뭐 제자 훈련, 뭐 봉사, 섬김, 헌신, 헌금 훈련 등등 많은 훈련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최고봉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고민이 있어요. 저렇게 예수를 10년, 20년 저렇게 오래도록 믿어도 왜 저 사람은 변화가 없을까? 변화가 없을까? 간 믿은 생활도 1, 2년, 3년, 4년 차 성도들은 참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로 은혜 가운데 살려고 발버둥 치고 영적 생활도 하는데 신앙이 막 자라가는데, 아니 저분은 왜 저럴까 도대체? 예수를 10년 믿어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냥 그런 이 목회자가요, 그런 분들 보면 제일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10년, 20년 목회를 해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 변화가 없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때로는 너무나 답답해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어 보세요. 인간적인 절망적인 순간, 고통, 역경, 고난, 아픔,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은요, 잘 될 때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역경 속에 탄식하고, 눈물 흘릴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요, 그것 때문에 그 모든 고민스러운 문제 뒤지고 일어서고요, 역경의 터널을 지나고요,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삶 속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토양에 뿌리를 내지 못하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그 깊이, 넓이, 폭이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아라. 그 사랑을 경험해라.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자 사상가인 월더 에머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에머슨이 이제 휴가차 이제 10월 한정한 곳으로 참 쉬려고 내려갔어요. 그 농장에 갔다가 그 농장 일을 돌보는 가운데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 이제 암소를 이제 고삐를 잡고 이제 외양간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암소 고집을 부리고 안 끌려오는 거예요. 뒷발 힘을 딱 주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뭐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끝까지 어떻게 황소심을 어떻게 끌고 가겠어요? 자기 힘으로.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그냥 실랑이를 부리고 있는데 옆에서 어린 소녀 꼬마가 딱 보고 있더니만은 짜박짜박 걸어오더니만은 이 소녀가 암소가 있다 가더니만은 암소의 콧잔등을 살살 쓰다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암소 콧등에 막 부배되는 거야. 부배되니까 이 암소 눈이 뚱그래져 가지고, 그래서 그 어린 소녀가 고삐를 잡고는 가는데 슬슬 따라오더랍니다. 슬슬 따라와가지고 외양간으로 끌어 들어가더랍니다. 에머슨이 이것을 보면서 그의 깨달음이 있었답니다. 그렇구나.
즉 고집센 송아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어떤 외부의 힘이 아니고 내부의 힘이구나. 짐승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알게 되니 저렇게 그 사랑 앞에 순종하는구나. 에모션이 그걸 깨달았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내 인생의 삶에 꼭 주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이렇게 내리세요. 그 사랑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야말로 풍성한 삶으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풍성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님이 진정 나의 삶의 진정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동서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야간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 인생의 모진 고초 가운데 절망했던 슬피 울며 탄식했던 우리들이 오늘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였지만은 그동안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객으로 취급했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진정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에 비로소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일리 고백하여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의 부산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구원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일리 고백하여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안이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외우니 더욱 신고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얼굴이 환해진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충만하시고 많은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 은혜가 충만한 풍성한 믿음의 삶을 한 주간도 꼭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아멘 아멘.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이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한 영혼을 소지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믿고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범사와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